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공부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분들하고 밝은 얼굴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인용 병실에 나란히 입원한 두 남자가 있습니다. 둘 다 암 환자. 처음에는 서로 경계하고 특히 두 사람의 기질과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너무 달라서 갈등이 좀 심했지만 죽음을 앞에 둔 처지라는 공통점 때문에 서로 친밀해집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자신들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이 무엇일까 적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장엄한 장면을 보기, 실컷 웃어보기,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도와주기. 그러다가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 죽기 전에 이 일들을 한번 실천해보자 하면서 두 사람이 하나씩 둘씩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이에 이 두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죽음을 앞에 두니까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거죠. 버킷리스트라는 영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로 인해서 버킷리스트 하면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꼭 했으면 하는 소원, 이렇게 대명사처럼 쓰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버킷리스트가 있으십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이것만큼은 꼭 했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에게도 버킷리스트가 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얼마나 간절하셨는지 원하고 원했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때는 유월절 명절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셨고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흔히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입니다. 유대인에게 유월절 만찬이란 그냥 빈 식당 하나 마련해 놓고 되는 대로 음식 갖다서 먹고 일어나는 그런 식사가 아닙니다. 상당히 세심하게 준비하고 그 준비하는 시간도 제법 걸리는 식사가 유월절 만찬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는 그들은 그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찾아서 불에 태우거나 가루로 만들어서 바람에 날리거나 바다에 던지거나 그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쓴 나물과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듭니다.
비슷하게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포도주가 4잔씩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6장 유월절이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4가지 약속,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는 포도주잔이 4번 돌아갑니다. 이 4가지 약속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6장에 하나님의 4가지 약속 한번 같이 볼까요? 화면을 띄워주세요. 내가 너희를 노예에서 자유하게 하리라. I will free you. 내가 너희를 재앙에서 속량하고 구속하리라. I will redeem you.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 삼으리라. I will take you as my people.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I will be your God. 오늘 15절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그토록 원하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체포당하게 되면 이제 곧 느끼게 될 육신의 고단,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 배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만찬을 그토록 원하신 걸까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배를 채우는 음식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주님의 마음을 채우는 거였어요. 고난 앞에서 극도로 긴장되는 이 순간 주님은 자신의 마음, 자신의 영혼을 단단히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로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들려주시던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자유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을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 하늘 아버지의 약속, 그것을 붙들므로 십자가 앞에서 흔들리는 자기 자신을 단단히 하고 싶었어요. 우리 주님이 원하고 원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행하시는 그 유월절 식사를 대신하는 성찬식을 예배 중에 갖습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식은 십자가를 짊어지듯 고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식사 자리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십자가는 그것이 무엇인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로서 혹은 장로로서 집사로서 마땅히 해야 될 역할들,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 이건 누구나 다 보아도 알 수 있는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십자가는 남이 모르는 은밀한, 어쩌면 자기 자신조차도 모르는 숨겨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본분이다 싶어서 져도 되고 안 져도 되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애써 씨름하면서 가슴 졸이면서 지는 십자가. 시인 김현승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를 아실 거예요.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잔에는 눈물이 늘 반이 채워져 있어. 아버지들은 알죠. 아내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흘려야 하는, 남 모르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담이나 참아내야 하는 그 서러움, 아버지로서의 거룩한 싸움들이 있습니다. 네, 어머니들에게도 있습니다. 로이스
스미스라는 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 캔사스의 가난한 집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부모가 어렵게 돈을 모아서 그 지역의 대학교에 진학시켰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평생 방앗간에서 일을 했습니다. 대학에서 토론대회를 열리는데 로이가 본선에 진출했어요. 교수와 학생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눈이 자기에게 집중되는 그 순간에 로이가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바라는 바가 하나 있었어요. 새 신발을 좀 신어봤어요. 반짝거리는 새 신발을 좀 신어봤어요. 그러나 자신의 집안의 살림이 어려운 걸 아니까 그걸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그것을 눈치채셨는지 새 구두를 사주시는 거예요. 로이가 그 반짝이는 새 구두를 신고 드디어 강당 무대에 올라서는 그 순간 누군가가 강당문을 열면서 소리칩니다. 로이, 내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다. 방앗간에서의 사고, 그것은 아주 큰 사고였습니다. 허겁지겁 방앗간으로 달려왔을 때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어요. 장례를 치른 후 아버지가 사용하시던 물건들을 챙기려고 방앗간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연장통, 그 상자 속에 피 묻은 작업복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밑창이 너덜너덜한 낡은 신발이 한 켤레 남겨져 있었습니다. 신발 밑이 다 닳아서 구멍이 나고 여기저기 뜯어서 끈끈으로 얼기설기 묶어서 신던 신. 로이는 자신이 새 신발을 신고 그 강당 무대에 서 있던 그 순간에 아버지는 이 신발을 신고 이 방앗간에서 일을 하셨구나. 자신의 발이 마치 그 순간에 아버지처럼 차가운 땅을 밟은 듯 그렇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 로이의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느라, 사랑하느라 밑바닥에 다 구멍난 신발처럼 가슴 여기저기에 구멍이 생기고 얼기설기 끈으로 묶어서 사용하는 신발처럼 그렇게 얼기설기 내 아픈 가슴을 동요 메고 지탱해가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만찬을 그토록 원하셨어요. 고난 앞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어야 하는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유월절 약속을 붙들고 격려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자기 자신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 식사를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느라고 오늘도 지치고 상한 심령, 두렵고 떨리지만 그래도 내가 이거는 감당해야지 라고 하면서 암상한 뼈만 남은 어깨에 그 딱딱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이 성찬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느라고 지치신 흔들리는 여러분, 주님이 성찬 앞에서 들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 부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끝으로 원하고 원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셨어요. 내가 왜 죽는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이 식사를 원하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우리는 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끝이 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 이제 내 인생 끝났어 라는 푸념이 아니라 나는 다 이뤘다 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신 그 일을 다 성취하셨어요.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이름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가 그의 어깨에 실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베푸는 이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마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대합니다. 우리가 그의 희생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을 따르느라고 지고 있는 나의 십자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비록 어떤 분들의 처지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무엇이 유익한가 보다는 무엇이 올바른지를 질문하며 길을 찾습니다. 어떤 분들은 비록 더 큰 비용이 들긴 하지만 쉬운 불순종보다는 비싼 순종의 길을 선택합니다. 금전적인 유혹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을 칭찬이나 존경, 그것들을 포기합니다. 나 자신보다 예수님을 높여드리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그렇게 당하는 자신의 고난이 무엇인지 해석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하는 십자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무엇인지 해석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재해석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 뒤를 따르느라고 짊어져야 하는 이 부담스럽고 거치장스러운 분들,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패배자가 되고 희생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가 되고 영광스러운 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십자가는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몸인 떡을 먹고 그의 피인 포도주를 마시면서 자기 자신에게 말했어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설명하십시오. 비록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옳은 것을 선택하는 거야. 십자가를 지고 즐거운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하고 그 결단을 따라서 행동할 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라. 내 영광에 네가 참여해라. 주님이 유월절 반찬을 원하고 원하시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 유다예요. 제자 유다. 오늘 21절, 22절.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은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는 지금 제자 중에 하나 유다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어요. 유다는 스승을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다 나름대로 주장하고 싶은 이유나 핑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은 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스승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죽음을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스승을 파는 게 아니야. 자기 자신을 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유다의 눈을 한 번 더 불러보고 싶으셨어요. 그 유다와 한 번 더 눈을 마주치고 싶으셨습니다. 그 유다와 한 번 더 같은 그릇에 손을 넣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를 원하고 원하십니다. 제자들은 우리 중에서 과연 누가 스승을 팔까? 호기심을 가지고 찬찬히 상에 둘러앉은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았죠. 성찬식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중에 누가 주님을 배반할까?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유다의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언제나도 주님을 배반하는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저는 이 성찬으로 예배를 드리는 때마다 가슴이 떨립니다.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자리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설 수가 없죠. 설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나를 깨끗하다 해주시고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 은혜를 믿기에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성찬을 나누는 거죠. 우리 모두 안에, 내 안에 유다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에게는 자기 초상화를 소장하고 있었어요. 목사로서 사역을 준비하던 젊은 시절에 친구가 그려준 자신의 초상화였습니다. 그 친구는 목사의 친구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목사가 되려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교회가 너를 망칠 거야. 교회가 너를 망칠 거야.
그러면서 그 그림을 그린 동안 한 번도 그림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완성되어서 그 그림을 보았을 때 유진 피터슨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그림 속에 자신이 젊고 패기찬 긍정적인 그런 젊은 목사의 얼굴이 아니라 주름진 얼굴에 지치고 상심한 표정의 그런 얼굴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피터슨 목사님은 이 그림이 내가 원하는 그 그림은 아니었지만 그 그림을 잘 간수하고 종종 그 친구가 그려주는 그 그림을 찾아보곤 했답니다.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혹시 이 그림보다도 더 못한 건 아닌가? 지금 내 모습이 이 그림처럼 이렇게 상하고 음울한 모습은 아닌가? 자기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그 그림을 꺼내본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식, 그것은 우리들의 초상, 우리의 거울이, 우리 안에 있는 유다를 비추어 보게 합니다. 증례하는 증례자가 잔을 높이 들어서 올리는 이 잔은 포도주 잔이 아니라 저 자신의 거울이죠. 성찬위원들이 나눠주는 떡과 포도주, 그것은 그분들의 거울이에요. 비록 한 손에도 차지 않는 작은 떡이요 한 모금이라고 할 수도 없는 작은 양의 포도주지만 여러분이 받는 그 떡과 포도주는 여러분의 삶 전체를 담고 있는 여러분의 거울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지고 계신 십자가가 있으세요? 그래서 흔들리십니까? 고뇌하십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이 향해 들려주시는 6월절 약속의 말씀을 들으세요.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나의 백성 삼으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부디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재해석을 들으십시오. 네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 위에서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 너는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건 그 주님을 배반하는 것 아닌지, 그분을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 내 생명을 팔아먹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6월절 만찬을 원하고 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성찬에 그렇게 참여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주고 그토록 원하고 원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지고 있는 나의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베푸시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그토록 원하고 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지고 가는 나의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베푸시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유월절 식사를 원하고 원하셨던 주님,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 십자가를 지고 주님들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생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 더욱 굳게 짊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은혜를 더 이상 배반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니, 주께서 주신 내 생명을 팔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주님이 베푸시는 성찬을 함께 나누니 오늘 우리들의 성찬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